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의 규례에 관한 말씀인데, 그에게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그와 더불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본래 남성의 성기 끝부분의 표피 일부를 잘라 네모로 해서 피가 나게 하고 그곳이 흉터로 흔적으로 남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까지도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만큼 외국인이고 여러 민족 또 여러 족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히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혈통보다도 소속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그렇게 나타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인데,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케 하심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남자의 성기 끝 부분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처럼 은밀하고 민감한 곳에 왜 할례의 표를 새기게 하셨느냐, 왜 언약의 증표를 그곳에 새기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인 겁니다. 아마도 다음에 세 가지 이유가 아닐까 하는데, 첫째로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왜 하필 그곳이냐? 우리의 몸 전체에서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조금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만약 남자 목욕탕에 불이 나서 급히 모두 뛰쳐나오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다 벌거벗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양손으로 한 부분을 가리지 않을까 하는데, 필사적으로 그곳을 지키려고 한다, 보호하려고 한다, 감추려고 한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 역시도 그러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가리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 감추려는 목적과 함께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 안전한 부위가 어디냐 할 때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니만큼 그것의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상처를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흉터나 상처가 생길 일이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은 어떠합니까? 예를 들어서 손이나 발의 경우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저의 경우도 이 손가락 마디마디 상처가 아주 가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얼굴에도 가만히 보면 상처가 많잖아요. 흉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 2층 눈썹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래 2층이 아니라 어렸을 때 이 동네 아이가 돌멩이로 때렸어요. 그래서 흉터가 생겨가지고 흉터에는 이 눈썹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2층 눈썹이 됐어요. 우리 머릿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머릿속 구석구석 보면은 흉터 자국이 있고, 그래서 뽕뽕뽕 구멍이 뚫린 경우가, 머리카락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만의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그 특정한 부분, 그것은 다른 모든 부분은 다 그렇게 흉터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지만 오직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곳에 어떤 흔적이 생긴다, 흉터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만들어진 표식 그대로, 상처 그대로, 흔적 그대로 그게 영원토록 변치 않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평생 지워질 일이 없고 변형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철통같이 지키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위험이 와도 다른 곳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엄미한 약속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그 부분에 그와 같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내가 그 할례의 증표와 같이 영원토록 너희를 지켜주리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키라 하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철통방어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빼앗기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끝끝내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름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이름 그대로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하신 그대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항상 방패가 되어 주셨고 큰 상급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아멘,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시선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인데, 그와 더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은밀하고 중요한 부분에, 그 민감한 부분에 언약의 증표를 새기게 하시느냐?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람의 눈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생리적 현상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항상 그곳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의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게, 그때는요, 그때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그때는요,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져요. 집중이 돼요. 그래가지고 고요한 마음, 집중된 마음으로 한동안 특정 부분을 계속 나도 모르게 응시하게 된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증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아멘,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자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할례의 증표를 새기게 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인데요, 내가 그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기억되지 않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생각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이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그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열거해 놓은 게 바로 사사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큰 화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방인을 따르게 되고, 이방인의 풍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를 서슴지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그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지배당하고 또 그들의 억압당하는, 종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본래 그들은요, 그 누구보다 강하고 위대한 민족인 거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던 그런 경우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들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을 정복한 이들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강대한 7 부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위대한 민족, 강대한 민족이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대장이 되셔서 그들 위해 싸워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징계를 위한 목적이 그들을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기 때문인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이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매일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게 하신 목적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아멘.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늘 고백하고 또 감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신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민첩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고 민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후손들을 품고 있는 생명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후손을 품고 있는, 후손들을 품고 있는 생명의 보고다. 아멘. 가장 안전한 곳이고 또 늘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생명을 품고 있는 곳, 특히 후손들을 품고 있는 게 바로 그곳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장차 그를 통해서 일어날 후손들이 이미 그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 이후에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스마엘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의 장자예요.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삭의 경우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게 되는데, 왜냐? 단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 이름을 이제는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라란 이름의 뜻이 뭐냐?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몸과 같이 되어 있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가 못 믿어서 웃었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인데,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하시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에이구 하나님도, 아이고 이제 내년이면 내가 100세고 우리 집사람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었다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웃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못 믿어서 웃었어요. 그냥 허탈한 웃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믿을 그 일이 사실이 되게 하심으로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온 가문이 그 일로 인하여 웃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 만민이 웃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아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웃으시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웃고 하나님이 웃으시게 되는 역사, 바로 그런 일이 언약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 할례 이후에 태어난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영광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에 언약의 징표를 지닌 믿음의 후손들은 어떠합니까?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그 언약의 증표를 볼 때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실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아울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말씀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여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출발했다고요?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는 거죠. 머뭇거림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조금도 하나님의 그 명령의 시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아요. 너무나 의연하고 대범을 보는데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이 번제물에 대해 물었을 때도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대답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확고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늘 믿음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죠. 장차 너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를 바라보며 꿈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영광을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신 할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세례라고 하는 거죠. 특히 성령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인데, 그 언약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케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앞에서 성령 충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삶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가 심령 한가운데에 여러분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중생을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치열하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누구냐?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나는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고 또 대답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대답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대답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인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 아멘. 요 세 가지, 그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 주에 있네. 주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 하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강에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